오늘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가까운 이웃에 있는 우리 일본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참 착합니다. 근데 그 정부를 보면 그렇게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는데 그 아픔을 어느 한 사람 제대로 사죄하거나 용서를 빈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이 학교 폭력을 소재로 다룬 이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 주인공이 이 복수를 하는 그러한 극입니다. 오랜 동안 준비를 하고 이제 최종 복수를 하기 전에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가해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스스로 자수를 해라. 그리고 네가 한 짓에 대한 벌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가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흙수저인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나 때문이 아니냐. 오히려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드라마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 가정에서 이 부부끼리도요, 보면 이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부부싸움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부싸움이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느냐? 그럼 누가 먼저 화해할까요? 목사님 부부 사이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우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먼저 화해를 한대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싸움을 해가지고 한 번도 먼저 화해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그럼 알았어. 그 얘기를 듣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 한마디인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녀 문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에서 내 자녀가 어떤 문제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괜찮은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를 탓합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를 탓합니다. 누가 먼저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죄를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나?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서로 자신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에서 쓰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의 그 첫 구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혹시 나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네 가지의 이 이사야서에 있는 네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된 것도 서러운데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죄를 지고 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땀이 피가 나도록 피땀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죄를 지은 우리의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은 곧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많은 대중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봐라.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이렇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아들의 이 결혼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결혼을 할 때 청첩장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인비테이션 카드라고 해요, 거기에서는. 그러면 반드시 연락을 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결혼식에 가면 제 이름이 있어요.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임금이 초청을 한 거예요.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종들을 시켜서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오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 일이 바빠서 못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동네를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대신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어느 누구든지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불러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가 많은 사람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임금이 와서 그 잔치 자리를 찾아보는데, 돌아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통은 이 결혼 예식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주인이 이 결혼 잔치에 입을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때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저를 묶어서 어두운 곳에 가두어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 잔치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초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국 잔치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모인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는요, 어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이에요. 이 예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예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이 천국 잔치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목회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거듭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난 주간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주보를 만들었죠. 내일 이제 설교할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이제 주보를 검토하는데 그 주의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설교 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행히 밑에 말씀, 성옥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보통 주보를 보면 말씀 제목과 밑에 설교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밑에 윌리엄 쿠퍼 목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이것을 본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목사가 안 보이더래요. 장로들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지옥에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꼴 곧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들요 가만히 놔두면요 더 큰 병이 생깁니다. 과거에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분들이요 갑자기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정신병에 걸릴 수 있을까? 여기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예수 믿어도 감기 걸려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걸린 것 같은데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걸릴 수 있습니다. 약 먹으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도요, 코로나도요, 어떤 사람이 잘 안 걸립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 운동하신 분들이 감기에 잘 안 걸리잖아요. 평소에 또 이렇게 보충제,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잘 드시는 분들,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질환에 들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정신건강을 위해서 좋은 운동을 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상과 같은 것들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건강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요 정신건강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지 않으시려면요 이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이러한 죄를 고백할 때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살 때는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같이 살면요, 힘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기피합니까? 같이 살면요, 맞춰줘야 되거든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굴러가려고 하면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는 5조에서 6조 원이래요. 6조 원. 그 빚을 임금에게 줬어요. 임금 앞에 찾아와가지고 주인이, 임금이 그래요. 너 빨리 갚아라 그러니.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못 갚는 돈입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 야, 그러지 말고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서 탕감해 줘요. 그 이종이 돌아가는데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그 동료가 이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돈을 갚으라는데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가둡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서 너무나도 괘씸해가지고 이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다시 호출합니다. 너 10,000달란트 빚진 자 너 다시 와라. 야, 내가 너한테 10,000달란트 탕감해줬는데 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옥에 가뒀다며. 이 나쁜 놈아.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자기가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에게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랑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이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건축을 담당했던 이 장로님이요, 교회 돈을 횡령해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줬는데 이 장로님이 건축업자한테 돈을 전달해야 되는데 혼자 인바이 포켓해 버린 거예요. 뭐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돈 줄 때 내용증명서 영수증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에 믿고 줬겠죠. 근데 장로님이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돈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네, 여러분, 참 기가 찬 거는요, 그런 사람은요 예배에 또 빠지질 않아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얼마나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들이 그걸 보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치가 떨리는 거죠. 막 그런 생각도 했대요. 새벽 예배도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그냥 새벽 예배 왔다가 그 장로님 돌아가는 골목에 서 있다가 그냥 강목으로 그냥 뒤통수를 한번 때려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대요. 교회 가도 예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 철야 시간에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면 분명히 그 장로님 또 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있었대요.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 저 장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장로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도 장로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그 장로님 죄가 밉지? 네, 미워요. 근데 너 그거 아니? 그 장로와 못지않을 정도로 큰 죄인이 바로 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너한테 보내주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 그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원망과 그 미움이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부여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십자가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우리 후렴만 다시 합니다. 십자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아니, 나의 죽음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와 완악하여서 그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그 아버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